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오늘은 엘리사 인물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지자적인 삶에 대한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택하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작은 아이들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평화하게 하며 사람과 사람을 평화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선지자는 결국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 여인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임하게 하실 것이니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모든 집과 땅들을 내버려 두고 블레셋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머무르지요. 그런데 7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의 집과 땅을 모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7년을 보내는 중에 남편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집과 땅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진 것이죠. 수넴 여인은 왕에게 자신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러 사마리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아마도 엘리사가 게하시를 왕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왕이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별히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신 큰일을 듣고자 하지요. 그런데 수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장본인인 수넴 여인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게하시는 지금 들어온 저 여인이 자기가 말한 수넴 여인이고 저 여인이 데려온 아이가 바로 다시 살아난 아이라고 왕에게 말해줍니다. 열왕기하 8장 5절 말씀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은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수넴 여인이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수넴 여인의 집과 땅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하지요.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를 따로 임명해 주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바로 게하시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사건 때 나병 환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게하시는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게하시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게하시는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게하시가 그 이후에 치유를 받아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우선 나병 환자가 왕의 앞에 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의 나병이 치유되어서 다시 등장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발생한 나병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상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게하시가 나병이 발병하기 전에, 즉 5장의 나아만 사건 전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실제로 열왕기하 4장 38절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연대기 순으로는 열왕기하 4장 37절과 38절 사이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왕기 기자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 자리에다가 놓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바로 앞에 본문 열왕기하 7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 즉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입니다. 지난주 설교였죠.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되고 자신의 아이까지 잡아먹는 비극이 벌어지는 그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는 내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왕의 옆에 있던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창을 만드셔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자 엘리사가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내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밤에 아람 사람들이 모든 병기와 물자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포위는 급작스럽게 풀리게 되죠. 게다가 아람 군대가 남겨놓은 수많은 곡식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했던 그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받으러 달려오는 백성들에게 깔려 죽고 말죠.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는 하였으나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저자는 곧바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였던 수넴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의 장관과 수넴 여인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수넴 여인은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타국으로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내버려두고 타지로 떠나라는 말씀이 과연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이 당시에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지금의 여행이나 이민이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았고 보장되는 것도 없었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미 나이가 많던 수넴 여인의 남편은 죽었고 수넴 여인은 고향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던 왕의 장관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던 수넴 여인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결국 선지자의 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말에 듣는 이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나이, 성별, 학력, 소유, 성품, 외모, 능력 그 무엇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선지자의 말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왕의 장관과 수넴 여인의 대조를 통해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 대한 믿음의 유무가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그 말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선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열왕기하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악한 이스라엘 왕은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큰 일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을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한 일, 베델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던 일, 가난한 과부의 기름병을 채웠던 일, 그리고 수넴 여인을 향한 그 말씀과 부르심, 엘리사의 삶에서 끊이지 않았던 그 큰 일들을 모두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삶 가운데에서 큰 일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큰 일이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을 듣는 사람 혹은 환대를 받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이 필요합니다. 한 선지자에게 기쁨과 감동이 지속되고 영적인 공급이 계속되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사라진 선지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시들어 갈 것입니다. 메말라 갈 것입니다. 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내가 기도를 더 오래, 더 깊이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한 나의 환대는 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힘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큰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선지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선지자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동기와 열정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은 소홀히 하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회복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자가 아닙니다. 성경 연구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말하여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여야만 내 삶이 진정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달라진 내 삶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말을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내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 영혼에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나 또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낙심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소진되어 있다고 느껴지시는지요? 아무리 쉬고 아무리 먹고 아무리 공급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회복되며 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을 경험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말씀으로 가득 찼었는데,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그때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지는 않았는지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선지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 말씀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 위해 만나고, 말하기 위해 밥 사고, 말하기 위해 돈 벌고, 말하기 위해 공부하고, 말하기 위해 고민하며, 말하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기쁘고, 말하면 보람을 느끼며, 말하면 만족하고, 말하면 평안하며, 말하면 더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말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방황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가가야 할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아무리 달려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매진해도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것이죠. 결국 내 삶, 내 문제, 내 목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말씀도 목적을 잃어버리니 결국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로 이 화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낙심이나 공허나 지침이 아닌지요. 우리의 삶은 명확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이 있고 환대의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해야 하는 대상은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그 큰 일을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비로소 나는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쓰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를, 그리고 나의 영혼 또한 날카롭게 벼려 주셔서 나의 말이 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지자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심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데 핵심이 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적으로 살아가는 한 성도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열정과 그리고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을 듣는 영혼 안에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주가 보낸 일에 형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